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기도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각자 자기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셔요. 진짜 성경대로 살아도 내가 부자 될 수 있겠는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는가? 온갖 재미있는 유흥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도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가요? 장담하십니까? 맞다. 제대로 신앙생활해도 돈 벌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도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세상에 재밌는 거 많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재미만큼 즐거운 걸 나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론 통계를 보았습니다. 20대, 지금 우리나라 20대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종교 있냐? 한국의 20대 가운데 80%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 종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명 가운데 20명이라는 소리예요. 20대 가운데. 그 20% 가운데 모든 종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온갖 잡신 다. 그러면 나 종교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20% 되는 20대 청년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연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밀림에 살고 있는 원시 종종 비율만큼의 비율이에요.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20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냐? 그건 정답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1000만 명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돈을 벌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 편법 쓰고 불법을 써서 돈을 버는데 경건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가? 세상에 재밌는 거 널렸다.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도 내 인생 즐거워지고 행복할 수 있겠냐? 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돈이 뭐냐 대체? 돈이 뭐냐?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돈을 뭐라고 생각하나? 내 목숨이요. 피보다 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은 돈을 뭐라고 말하는가?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오늘 성경은 보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축소해서 생각하면 돈입니다. 땅에다가 쌓아놓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좀과 동록이 해를 녹슬어서 없어진답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훔쳐간답니다. 진짜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 있습니다. 사기 도둑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모아놨습니다. 이상하게 때 맞춰서 사고가 나. 그렇게 모아놓은 거 사고 한 번 나서 톡 털어먹어. 몇 달을 또 1년을 2년을 모아놓은 거 사고 한 번 나서 그 뒤치다거리다 보니까 톡 털어져. 허청나는 거예요. 허청나는 거. 도둑들이 훔쳐간다. 온갖 도둑들이 역사해. 온갖 도둑들이. 성경은 돈을 뭐라고 말하냐. 일순간적인 거다.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결론적으로 목숨 걸 만한 게 아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살 만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돈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이라는 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썼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됐던 것은 고조선이 망하고 그 후예들이 세웠던 기자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자모전이라는 돈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고려 숙종 때까지 일반화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전이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추정하기는 돈은 돌고 돈다. 이런 의미로 돈이라고 명칭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느니라. 돈은 돌고 돈답니다. 거기다 목숨 걸지 말래요. 목숨 걸지 말랍니다. 이 돈을 다른 걸로 확대 개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 보면 그 보물이 권력이죠.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일 겁니다. 그거 땅에서나 알아주지 뭐 하늘에서도 알아주겠습니까? 육신의 외모가 보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외모를 재산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과거에 이 나라를 쩌렁쩌렁 울리게 했던 수많은 잘생긴 배우들, 잘생긴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 맡습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요. 늘 다 늙었잖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걸 보물 삼고 살든지 간에 잠깐 있는 거다. 그리고 떠나는 거다. 그러면 돈의 본질이 이런 건데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취급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 일시적인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꾸 쌓아둔답니다. 막 끌어안아. 쟁여놓으려고 그래. 아, 이거 없어지는 건데 내가 끌어안고 움켜쥐면 내 손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아놓는답니다. 근데 그것을 쌓아두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래. 자기를 위해서. 나 편하고 나 재미있고 나 즐기면서 나 떵떵거리면서
내 자식하고 함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이게 세상의 풍조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돈이 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됐는데, 그럼 이 시대 속에서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은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은 돈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하늘에. 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라는 이야기겠지요. 신약성경 342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하늘에다 돈을 쌓아두는 것, 하늘에다 저금하는 방법이 뭘까? 하늘에다 저금하는 방법.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하늘에다 저금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은 돈이 신이 된 이 시대 속에서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늘에다 쌓아둬야 된답니다. 그럼 하늘에다 저금하는 방법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에 쓰고 나눠주고 베풀면 나는 거지 되는 거냐? 하늘에 쌓은 재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들이 못 가져갑니다. 금고가 하늘에 있으니까 도둑들이 못 뺏어갑니다. 두 번째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더 많이 주신답니다. 더 많이. 그러면 돈이 신이 된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돈을 하늘에다가 저금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죠. 세상의 생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내 피예요. 내 목숨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돈을 천국에다 하늘에다 저금하면서 살려면 생각이 달라야지요. 생각이. 돈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려면 첫 번째, 천국 소망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천국 소망 사상.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맺느냐?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진짜야. 천국 가고 싶어 막 미치겠어요. 야,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죽어서 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야,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땅의 것에 애착이 없겠습니다. 애착이 없을 거예요. 그 천국 소망 사상은 두 번째, 나그네 신앙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나그네 신앙. 이 땅에서 나의 신분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나그네요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행객은 여행이 아무리 재밌어도 자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여행합니다. 여행객은 여행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 고단한 것을 짊어집니다. 여행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여행의 성향이 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 편히 쉬고 재밌고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고생 쎄 빠지게 하는 여행을 일부러 합니다. 그것도 떼돈 주고 막 오지 탐험하고 막 그런 여행합니다. 그런 여행 한번 하고 오면요, 며칠 쉬어야 된대.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고달플 여행을요, 일부러 떼돈 주고 합니다. 그런 험한 여행을.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여행객은. 여행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달픈 일 많이 겪을 겁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의 신분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요. 여행이 다 그렇지 뭐. 여행객은 하루 머무는 숙소에 리모델링 안 합니다. 값비싼 가전도구 사다가 쟁여놓지 않습니다. 불편한 대로 삽니다. 하루 저녁 잘 거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이 나그네 신앙을 갖게 되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다 저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갖고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돈을 하늘에 저금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다 그거. 돈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돈의 위험성. 첫 번째 위험성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보물 있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답니다. 그럼 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돈이 우리를 포로로 잡습니다. 돈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딱 결박당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하늘에다 적응 못한답니다. 돈은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을 올가맨답니다. 우리 마음을 결박한대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해. 어디에서요? 돈에서요. 돈에는 그 능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하늘에다 저금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위험성이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위험성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돈이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올가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게 한답니다. 쩔쩔매. 돈 앞에서. 돈의 노예야. 돈의 노예. 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답니다. 그럴 능력이 있대요. 돈에는. 꽤 오래전에 22살 된 한 젊은 청년이, 게임 중독된 청년이 게임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할머니한테 발각이 돼서 얼떨결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얼마 훔쳤을 것 같습니까? 700원입니다. 700원. 그 할머니 집에 탈탈 털어가지고 할머니를 죽이고 여기저기 다 뒤졌는데 나온 게 700원이야. 그것으로 사람 목숨 하나 없애는 거예요.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돈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위험성이 뭐냐면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돈의 마음이 결박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돈을 섬기게 되겠지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무엇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 기독교인 또 믿음의 부모들의 자식들, 제가 설교 전에 했던 질문, 성경대로 살아도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 부정과 편법 다 써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우리 믿는 가정의 자식들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자식들이 이 질문에 힘들겠다, 성경대로 살아서는 부자 될 수 없고 거룩하게 살아서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없고 경건하게 살아서는 내 인생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답을 내렸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비록 몸은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가서 돈 벌고 성공하고 즐기는 방식은 성경대로 안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자기들이 해답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답을 내렸으면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랍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답니다. 여기서 성하다, 멀쩡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병들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눈이 멀쩡하면, 눈이 정상적이면 이런 단어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원문의 뜻은 단순하다예요. 야, 묘합니다. 눈이 단순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답니다. 눈이 단순한 게 뭐예요? 초점이 하나요. 그래서 눈이 단순해요. 한 곳만 봐. 반대로 눈이 나쁘면, 나쁘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겠습니까? 복잡한 거요. 눈이 복잡해. 초점이 여러 개야. 사시가 3중 4중으로 겹친 겁니다. 그럼 인생이 어둠 속에 갇힌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말한 거예요. 두 주인 이야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눈이 단순한 건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초점이 하나야. 눈이 나쁜 것은요, 여러 개를 보는 겁니다. 여러 개를. 돈도 봤다, 성공도 봤다, 세상 재미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둠 속에 빠진답니다. 어둠 속에.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 돈 좋은 겁니다. 제가 돈 싫어할 것 같습니까? 먹고 죽을 것 없이 좋아합니다.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박한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결박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험성은 우리를 노예로 부린답니다. 돈 앞에서 쩔쩔매게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답니다. 이게 돈의 위험성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 돈이 이 돈을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 돈을.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요? 내 사업장에서요? 아니면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이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아 쓰는 거예요. 돈의 출처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본심. 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게 나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재밌게 그래도 한번 허파가 터질 만큼 웃어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본심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거라고 믿고 있나요? 하나님 본심이 대체 뭘까? 33절에 보니까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본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환경을 따집니다. 이게 지금 불경기냐 불황이냐 호경기냐 이런 거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심에 있어서 이런 거 하나님께는 고려 대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뚫으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불경기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악한데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시겠다 그럽니다. 주시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챙기는 사람한테 준다. 먼저 하나님 앞세우는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라 가르칠 때도 메인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걸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요, 영광을 받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천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자들에게 준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데 이 땅에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집안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러면 필요한 거 준다. 어떻게 해요? 더 준다. 니네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냐? 전능한 하나님은 더 할 수 있다 그거.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도, 기도를 미처 못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 것까지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하나님 하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영적 전쟁, 신앙생활의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전쟁이에요. 생각전쟁.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마귀는 나를 앞세우게 하고, 돈을 앞세우게 하고, 세상 것 앞세우게 하고, 정신줄이 흩어져 버려.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거 흩어지면 안 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축복의 근원도 거기서 나옵니다. 눈이 단순해야 돼.
한 곳만 봐야 돼. 그럼 된다 이거.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단순하면 된다 이거.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봐라.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도 돈 번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꼼수 부리고 편법 써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경건하게 살면서도 충분히 성공한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봐라. 세상에 재밌는 거 많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사는 재미 그거 어디서도 못 찾는다. 된다 돼. 하나님을 앞세우면 된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을 꼭 사서 보시라. 그 책을 쓴 사람이 현승원이라는 사람인데 20대 중반에 영어 학원 교사 하다가 영어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해서 지금 큰 교육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자산이 3천억이에요. 10년 만에 3천억 벌었습니다. 10년 만에. 뭐 아버지한테 물려줬냐? 영어 학원 교사 하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흙수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벌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 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애들이 공부를 해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6.25 끝나고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의 교육열이었잖아요. 어떻게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난한 나라이지만 애들을 가르쳐놔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그 일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 세우는데 5억 정도 든답니다. 어느 한 해인가는 뭐 종합 건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 뭐 수영장, 하여튼 그러니까 종합 쇼핑몰 같은 그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생 보도 붙도 못한 그런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막 나라 축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좋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실무 책임한 NGO 대표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세우는데 5억 정도 드는데 전 세계에 이런 학교 100개만 세워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 5억인데 100개 세우면 500억이에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요. 한두 푼이요? 500억을 공짜로 달래.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돈 충분히 법니다. 10년에 3천억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이 단순하면 돼.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워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죄악이 폭발하는 이 악한 시대에 성경대로 살아도 돈을 벌 수 있겠나? 주변에 온갖 불법과 편법을 써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목표 달성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나? 세상에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내 인생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슬프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힘들겠다. 이렇게 답을 내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된다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주면 돼. 그러려면 니네 시선이 단순해야 돼. 그러려면 니네가 범사에 나를 앞세워라. 그럼 돼.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도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믿고 실천하는 사람만 경험해 볼 겁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 축복의 원리가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 시대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방법 한번 써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안 되는 게 슬픔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서 이런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돈이 신이 된 이 시대 속에 돈을 대체 어떻게 벌 건가? 하나님이 주시면 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